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27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그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온 성경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의 몇몇 이야기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 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님은 행복의 갈망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샘물이셨고, 사순절 넷째 주 복음에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맹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드러나시는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 5째 주 복음서에서 무덤 속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이 됩니다. 따라서 사순절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들, 그리고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샘물과 빛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각각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점점 자신을 깨우쳐가고 자기 목마름의 근원을 알아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눈이 뜨여져 가는 모습은 삶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또 맹인 같은, 또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샘물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물과 빛과 생명,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핵심 상징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죽음에 대한 선천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각자의 지식도 또 지위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지위를 초월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냉철하거나 다혈질적인 사람, 혹은 자기중심적이거나 도도한 사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시편 작가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런데 마치 이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사순절에 우리가 읽는 복음서의 말씀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자아를 결정하는데,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볼 수 있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느 때 같았으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바로 뛰어가실 것 같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간을 미루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지 않았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생명께서 안 계시는 곳에서 죽음이 질병을 이용해서 행세할 여지를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요한복음 강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이들에게도 겪어야 할 자기 몫의 고통과 죽음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죽음을 끔찍하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자기 몫의 질병과 자기 몫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칫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죽음인가? 그런 뜻인가?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죽음이 가져올 좋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 끝에 부활이 있게 하심으로써 나사로가 도달한 궁극적인 행복 안에 당신의 영광을 마련해 두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발끈해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대꾸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딛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드러납니까?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죽음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무덤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슬픔이 눈물이 닦아지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기뻐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다.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이때 드러나는 영광이란 어떤 영광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생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한 생명을 싹 틔워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도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갈증에 시달리던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빛을 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에게서 빛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의 주님, 세상의 빛으로서의 주님, 부활이요 생명으로서의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만나고 있으며 내 존재의 빛으로 만나고 있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물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아주 신앙적인 대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모호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 안에는 믿음도 표현되어 있지만 체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네 오라비가 지금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면 살아나겠지요. 막연한 모호한 미래의 영역에 있을 수 있겠지요. 가봐야 알겠지요. 이런 체념이 섞인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마르다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의 대답인 게 맞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문서답으로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나.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마르다의 이 모습은 오늘 믿음의 모호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의 모호함, 이 믿음의 막연함,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구약시대부터 있어온 뿌리 깊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기라성 같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호함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나사로의 무덤을 보여주듯이 오늘 구약성경은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치 애초부터 생명이라고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바짝 말라버린 이 뼈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미 희망이라고는 다 상실해버린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인간에게 예외 없는 폭군이라고 명명한 죽음들과 그 죽음으로 인한 뼈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 죽음들마다에는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는지, 사후에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 어떤 상황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죽음은 어둠의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알렉스 슈메만은 죽음 안에 깃들인 어둠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압적인 죽음의 주변에는 이상한 침묵의 음모가 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단장한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에 누구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죽음이라는 현실, 그 골짜기에 한가운데 선지자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전혀 결이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치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 마치 마르다가 그랬듯이 에스겔 선지자도 애매한 대답으로 얼버무립니다.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걸출한 선지자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뼈가 드러나 버린 현장에서 선지자조차도 섣불리 희망을 예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의? 뼈에게 이르라는 것, 뼈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마치 나사로처럼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을 향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뼈들을 향해서. 여러분,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 죽음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죽음이 가족을 갈라놓는 이 슬픈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내 영혼을 빛으로 채우고 부활이 실제 내 희망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물음을 풀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영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내 생명은 주님께 속한 생명이다.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봐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주의와의 신학적인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인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인다는 사실을 자꾸만 확인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계속 자기 안에서 쌓여가고 있는 현실.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바울의 곤고함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곤고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처해 있는 영적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순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율법 너머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기의 너머에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은총의 길이었고 그 길은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똑같이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새로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돌아가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전부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뛰고 있고 뇌가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되뇌이면서 이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시간 안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을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생물학적인 목숨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죽고 사는 목숨 너머에 하나님께 속한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생명입니다. 그 절정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율법의 완성이고 의의 완성이고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구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떠나갑니다. 육신의 생명은 시간 속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빼고 육신의 생명만 이야기하는 건 절반의 생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전능자, 막연한 창조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당신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덤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15세기에 디오니시가 그린 하데스에 내려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화입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들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 이 성화 안에서의 하데스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성화에서 그리스도는 지옥에 나타나셨어요. 지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지옥의 포로로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정복자로서, 그리고 지옥에 갇힌 이들의 구원자로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의 십자가를 들고 지옥문을 깨뜨리시고 발밑에 십자가형으로 포개진 지옥문 조각을 밟고 계시고 죽음의 시면에 다리를 두고 서 계십니다. 주님은 오른손을 뻗쳐서 무덤에서 아담을 끌어내시고 왼손으로는 하와를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손목을 잡고 지옥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은 부활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은 부활절이 오면 성무조과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세주여, 당신은 하데스에까지 내려주시어 전능자로서 그 자물쇠를 부수시고 창조자로서 당신 자신과 함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어 죽음의 가지를 꺾으시고 저주에서 아담을 구원하셨나이다. 주여, 우리들은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옥의 자물쇠를 부수시고 죽음의 시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 생명의 샘물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절이 생명의 돌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내면이 온통 예수 생명으로 꽃피어지는 진정한 파스카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